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 준비됐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다 알만한 가수입니다. 김광석이란 가수를 아시지요? 80년대, 90년대 살아온 분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됐나요? 노래를 틀어야 맞는데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개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인생의 쓸쓸함, 인생의 고단함, 허무함이 묻혀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리메이크도 많이 된 그런 명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광석 씨의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런 주제의 노래들이 많아요. 인생의 쓸쓸함, 인생의 참 고단하고 허무한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아마 그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어릴 때 꾸었던 꿈대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꿈은 어릴 때 젊을 때 꾸지 지금은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꿈 얘기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김광석의 노래 마지막처럼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 인기 있게 끝난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몰아보기를 한번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인기 있나를 보려고. 그랬더니 눈에 띄는 대사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카페에서 대화하는 중에 누가 하는 이 대화가 아마 사람들에게 마음이 웅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이면 멋질 줄 알았는데 꽝이었고 40 어떻게 살지? 50은 살아 무엇하나 죽어야지 했는데 50 똑같아. 50은 그렇게 진짜로 갑자기 와. 난 13살 때 잠깐 낮잠을 자고 딱 눈 뜬 것 같은데 80도 지금과 똑같을걸?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0대면 죽어야지 했는데 50, 60, 80도 똑같을걸?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또 그저 주어진 인생을 헉헉대며 살다 보니 그저 13살 때 잠깐 낮잠을 자고 깬 것 같은데 벌써 50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 대사, 많은 대사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 있다면 모세였을 겁니다. 모세는 그가 왕좌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유모로 온 엄마로부터 민족의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숨겨졌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살인자가 됐구나. 그리고 도망칩니다. 도망쳐 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광야. 살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도망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처하며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왕좌였다가 목자가 되고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꿈을 꾸었다가 살인자가 되고 위대한 비전어리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어쩔 수 없는 하루하루 산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꿈? 그때는 왕자 때 얘기지. 비전? 젊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2장 넘어가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나그네다. 난 나그네로 산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나그네다.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양떼를 치고 사는 부질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이별하며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룩한 모세, 원래 꿈꾸는 모세로 바꿔놓는 장면을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김광석의 노래처럼 잊혀져 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것은 모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작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 어떤 특징이 큰 기업의 M&A가 돼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큰 기업으로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다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기술은 다른 사람이 작은 기업이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M&A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과 없는 독특한 문자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주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동양적인 사상이 있는 만들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노튼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조각조각 모으는 프로그램, 이거를 사가지고 윈도우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있는 게 큰 기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도 내 꿈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꿈을 갖고 있어요. 꿈이 개인력을 갖고 있으면 그 애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내세요. 전 그래서 우리의 꿈이 내 개인의 꿈으로만 살아있으면, 개인의 꿈으로 있으면 그건 희미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가지만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내 꿈을
내 꿈속에 역사하신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자, 여러분, 뒤집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걸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꿈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느헤미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잃어버린 내 백성을 살릴 수 있을까 마음에 늘 애달팠죠.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꿈의 씨를 개인에게 이미 주셨고 그로 하여금 크게 만드셨고 그를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 개인적인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꿈을 가지고 너를 통하여 바로에 가서 이 백성 인도해 내겠다. 그런데 현대인의 문제는 모든 꿈이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하여튼 무하는 것도 기승절 다 돈이에요. 돈 많이 벌면 끝나요. 이게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해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는데 그게 생수를 먹는 게 계속 바닷물을 먹어도 모자라요. 오히려 갈증이 더해요. 이게 돈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기승전 돈이 모을 때 참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내 꿈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꿈이 이루어져가. 이런 인생이 된다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사라져간다. 어느 날 갑자기 꿨더니 60이다 50이다 이렇게 흘러간다 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소중히 여기고 그 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꿈을 심어주었지 이젠 나와 함께 일하자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는 네 꿈이 내 꿈이 될 차례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모세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첫째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면 첫 번째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바꿔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세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땅은 호렙 땅이야. 호렙산이에요. 광야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가서 좀 푸른 초장이 좀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또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갔던 그 이름 없는 광야예요. 산이야.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거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왔었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올 때예요. 전혀 일상이에요. 삶의 일상이야.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 대학 곁에 또 일해야 돼 지겨워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뭐가 거룩해서 거룩해졌나요? 아니에요. 모세야, 내가 내 꿈을 가지고 너와 함께 일할 텐데 이제 네가 달라져야 되는 게 하나 있다.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 인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어떤 일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되어진다고 믿을 때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상이.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될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초월적 종교입니다.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현세적 종교예요. 빨리 죽어가야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 죽어서 천국 가지만 그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다 보면 일상에서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밭을 갈 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업으로 그물질할 때 부르셨어요. 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그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부르신 모든 사람을 보면 낮잠 잘 때 부르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찾아내면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삶의 자리에서 소중히 여기고 일하는 그 사람 부르셨어요. 종교개혁자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세속한 곳, 세속, 이게 구별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아주 재미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치울 때 위에서는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느낌이 오세요? 아이고, 나는 기저귀를 갈아. 난 여자도 아니 남자가 기저귀를 갈아.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래, 잘하고 있어. 맞아, 그게 하나님 일이야.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길, 지극히 평범한 삶의 일상, 그리고 단지 눈앞에 있는 대출금 갚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며 애쓰고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빨리 없어질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 안에 왔어요. 냄새나고 여러분 뜨겁고 아주 좋지 않은 땅이야. 하나님 말씀해,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공부하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된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더니 거기 자본주의가 생기고 거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게 그 증명으로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네 꿈, 애굽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꿈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제부터 너는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점을 인정해라. 이런 거예요.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2년 전에, 3년 전에도 했고요. 조금 다릅니다만 이 본문을 갖고 참 제가 설교를 많이 해요. 왜? 모세를 모세에게 했던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신을 벗게 만드세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고대 근동 지역에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주인만 신을 신어요. 이제 네가 내 인생이 주인이 돼가지고 너를 증명하려고 팔보동 치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너 신을 벗어.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여러분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해요. 너 능력을 보여줘. 너 잘난 거 보여줘. 내 실력을 보여줘. 너 증명해 보여.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발버둥 치잖아요. 증명해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왕자로 증명해 보였어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 증명해 보였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걸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애굽 사람들과 싸우는 걸 막기도 하고 증명하려 했었어요. 얼마나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날마다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시험에 증명을 보여야 됩니다. 회사 들어갈 때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내 능력,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신을 신고 사는 거거든요. 허덕인 거예요. 이 내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네 신을 벗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괄호치고 말씀하면 이렇게 제가 성경을 쓰고 싶어요. 이제 네가 너를 증명하지 말고 내가 너를 증명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너를 증명하마. 여러분 이제 이후로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요?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셨지요. 불기둥, 구름기둥 주셨죠. 만나 배출하게 주셨죠. 모세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증명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전 일평생 제가 작년에도 이 설교를 요분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발을 벗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생 우리 내가 내 인생 주의다 막 하려고 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증명해 줄게. 이게 신앙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증명을 살려 애를 썼어요. 그러다 실패했죠. 이젠 아니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증명해 주마. 출애굽기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걸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내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하나님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아노라.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는 증명해 보이라는 사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네가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탄이 별의별 약점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사탄의 공격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저 사람 내 자녀야.
내가 책임져. 내가 저 사람, 저 인생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어.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증명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도 몰아봤습니다. 하도 인기 있다고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쫙 몰아보면서 거기서도 아주 성경적인 그런 대사를 하나 발견하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정이가 고백하는 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전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밖에 없어.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꿈, 쓰러져 버리고 없어지는 꿈이 아니야. 내가 네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일상을 거룩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 이제 내가 널 증명하지 말고 내가 널 증명할 테니까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